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12장, 찬송 412장 같이 찬송하시며 주님 앞에 오늘도 예배하며 또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412장입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고 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주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을 여호와 앞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주님 앞에 있는 평화를 우리의 가슴 속에 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인생의 혼란과 요동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삶의 그 현장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주어지는 놀라운 평화가 오늘 이 찬송과 같이 우리의 인생의 자리에서 고백되며 찬양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 앞에 엎드리오니 주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 말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은 세상이 흔히 생각하는 이 평강과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평강은 마치 바람이 불지 않는 아무런 미동도 없는 잔잔한 호숫가와 같은 이런 평강의 모습입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평강은 아무런 어려움과 문제가 없는 무공의 진공 상태의
평강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모습은 저 바닷가에 깎아지듯 한 낭떠러지에 새 둥지가 하나 있는데 폭풍이 불고 바람이 몰아치고 비가 억세게 퍼붓고 파도가 거세게 일어나고 있지만 어미새의 날개 아래에서 아기 새들이 평안히 졸고 있는 모습이 우리 주님께서 성도인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평강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아무런 문제와 어려움이 없는 마치 잔잔한 호숫가의 진공 상태의 모습이 아니라 아무리 거센 바람 앞에서도 아무리 세찬 빗줄기 속에서도 아무리 높은 파도 앞에서도 흔들리고 요동하지 않는 평강입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도 누리는 기쁨과 사랑 곧 그리스도의 평강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빌립보서에서 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모델이 바로 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진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을 이 땅에 계시면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놀라고 당황한 제자들을 주님께서 위로하며 권면하실 때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실 때마다 끊임없이 질문하며 부어주셨던 것이 바로 샬롬,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었습니다. 평안하냐, 평강하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가면 갈수록 우리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면 질수록 주님의 평강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주장하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평강을 빌립보 성도들이 누릴 것을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을 이제 빌립보서를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주님의 평강이 무너지고 없는 것은 삶의 위험과 경고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성도이면서도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지 않는 것은 삶의 위험과 경고 표시등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주님의 평강이 삶을 주장해야 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지금 주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루를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의 평강, 이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오직 주님의 평강이 마르지 않고 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인 우리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인 우리는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같이 빌립보서 4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빌립보 교회 안에는 갈등과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2절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핵심 멤버인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인이 주님 안에서 이 같은 마음을 품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의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두 여인 사이에 갈등과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3절에 보시면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라고 부르면서 빌립보 교회의 특별한 한 사람에게 복음에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울 뿐만 아니라 다른 동역자들도 도울 것을 간곡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곧 갈등과 분쟁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는 통로가 되도록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평강은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평강은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평강은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과 같이 마음과 마음을 통해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한 가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베푸신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게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주님의 평강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 마음속에 있는 이 평강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두 여인의 갈등과 불화 속에서 자신과 함께 멍에를 맨 사람을 특별히 3절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나와 함께 멍에 맨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 부르는 그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인지 여기서 분명히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것은 빌립보 교회의 모든 성도를 부르고 있는 바울의 초청입니다. 너희 안에 있는 주님의 평강이 흘러가도록 하여서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는 통로가 되라는 사도 바울의 도전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만히 보면 가는 곳마다 그 사람이 있으면 불화가 일어나고 그 사람이 가는 곳에는 갈등이 생기고 싸움을 조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입니다. 칼은 들고 있지 않지만 그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입니다. 성도 중에서도 가는 곳마다 갈등을 일으키는 분이 있습니다. 사탄의 또 다른 이름이 이간질하는 자입니다. 갈등을 일으키는 자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 안에 말씀이 주장하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갈등과 분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온전한 성도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여러분과 제가 가는 곳에서 주님의 기쁨이 임하고 갈등과 분쟁이 있는 곳에 주님의 평강을 흘려보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나를 점령해서 우리가 가는 곳에 주님의 평강을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도인 우리는 평강을 이루는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평강을 이루는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사실 우리 힘으로 평강을 누리기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평강을 누리고 싶지만 우리의 삶이 우리가 평강을 누리도록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았던 사도 바울도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몹시도 두려웠고 흔들렸다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그 좋은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조차도 몹시도 두려웠고 흔들렸다 하고 평강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삶의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복음이 한 번도 들려지지 않은 복음의 불모지인 터키와 그리스, 로마의 유럽 땅을 걸어다니면서 평강 중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의 미국을 보면은 이 힘센 나라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지 깨닫게 되는데, 이 2000년 전에 로마와 터키, 그리스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의 평강 속에 거합니다. 그 비밀을 우리는 사도행전의 이야기인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를 통해 잘 발견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유럽의 첫 선교 전초기지인 이 빌립보에 와가지고 귀신 들려 주인에게 점을 쳐주는 불쌍한 여자종을 고쳐주었는데, 사도 바울과 실라가 채찍에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혀서 사지가 묶여서
한밤중에 깊은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 깊은 감옥 속에 고통의 한밤중에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그럴 때 그 감옥의 깊은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의 역사가 사도 바울을 이끌어가는 것을 봅니다. 이런 경험을 친히 하였던 사도 바울이 오늘 무엇이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권면하고 있습니까? 인생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정말로 경험했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평강이 흔들리고 깨어질 위기 속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을 것을 권면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보호할 것이라고 자기의 영적인 경험을 고백합니다. 성도인 우리의 평강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평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평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 평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께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복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많은 물질이 있어도 건강이 있어도 좋은 것이 있어도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이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평강을 이루시는 주님께 우리가 이와 같이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늘 일평생 이 새벽을 깨우는 분들 그렇게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주님께 기도하실 때 오직 주님께서 여러분과 제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인 우리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받을 행할 때 평강의 주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받을 행할 때 평강의 주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주님의 평강이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까지 동행하게 하는 방법은 주님께로부터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받을 삶의 현장에 행할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미움이 생기는 그 마음을 이기고 사랑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주님의 평강이 우리와 놀랍게 그 삶의 현장에 동행합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일어난 그 자리에서 주님께 무릎을 꿇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주도하고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평강이 앞서가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주도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평강을 누리시길 원하십니까? 주님께로부터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삶의 현장을 걸어가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평강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하루 속에서 누릴 수 있습니까? 성도인 우리는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평강을 세상 가운데로 흘려 보내셔야 합니다. 성도인 우리는 평강을 이루시는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내 안에 평강의 게이지가 낮아지고 평강이 빼앗기고 내 마음이 흔들리고 염려와 두려움이 나를 공격할 때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의 무릎을 꿇어 하나님의 평강을 구해야 합니다. 성도인 우리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내 삶의 현장에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의 평강이 저 인생의 막다른 아둘람 동굴의 다윗과 함께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평강을 마음껏 누리시는 은혜의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과연 우리 안에 주님의 평강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고 붙들고 있습니까? 그저 문제없이 아무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내 삶이 잔잔한 것 같이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은 삶의 어떤 자리 속에서도 우리를 이끌어가는 능력과 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평강을 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에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가 우리의 삶의 곳곳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더욱이 소원하옵기는 우리가 주님의 평강을 전달하는 평강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인생의 결정의 순간에 우리 믿음의 자녀들의 일터 속에, 우리 가정 속에, 건강의 어려움과 연약함 속에 있는 성도들, 또 이 대한민국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때 첫 번째는 말씀을 붙들고 평강을 이루시는 주님께 매 순간 주님, 제가 간구하게 하옵시고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는 그 평강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여 삶의 어떤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며, 어제부터 사전투표가 이제 시작되어서 이 나라의 리더가 새롭게 세워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사람이 세워지고 정말 이 땅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이 기간 동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자유롭게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시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